인디카티브라고 그러죠. 직설법.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직설법.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은혜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거에 대한 삶의 반응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반응, 이거를 이제 명령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누가 와야 돼라고 하면 아마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은혜의 직설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러므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자, 앞에서는 우리가 1장부터 이 8장까지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으로 주 앞에 돌아오느냐,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그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역사,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견인은요, 여러분 그 견인차 아시죠? 차가 퍼져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살다가 퍼질 때가 있죠. 그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견인의 역사로 끝까지 가면 이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윤리적인 과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엄청난 그러므로입니다. 제가 책에는 이거를 보스포러스 대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보스포러스 대교, 여러분 터키 여행 가신 분들 보셨죠? 이게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 안에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 한 도시가 된 거죠. 이 대교로 두 대륙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이 그러므로로 인해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부터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하면 in view of God's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실패. 자, 그들은 무슨 제물로 드렸죠? 소와 양의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실종된 이 소와 양의 제물로 인하여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역겹다 그러셨죠. 그럼 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실질적으로 이제 막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너희의 거룩한 몸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몸, 우리의 전 존재, 영혼과 육체 모두를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렸지 내 마음 또 내 삶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삶과 제물, 예배가
분리되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삶과 또 우리의 구원의 감격, 또 삶과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립니까?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 living sacrifice죠. 영어로 하면 제사긴 제사인데 무슨 제사입니까? 살아있는 제사. 근데 이 제사가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양이 살아있는 걸 제단 위에 놓으면 양이 가만히 참고 있나요? 뜨거우면 뜨거워하고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때는 팔딱팔딱 뛰고 싶을 때도 가끔씩은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영적 예배할 때 나나주에 보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에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죠. 자,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합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적합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적합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죠. 현 세대죠. 우리 어제 나눠드린 여러분 그 표 기억나십니까? 예, 이 죄악의 세력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침투해서 서로 맞당기고 가는 긴장이 있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 이 세상의 패턴,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패턴, 죄악의 패턴, 유혹의 패턴, 시류의 패턴, 이 세대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그대로 순응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분별하여서, 자,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는 건 transform, 메타포메이아인데 내 모든 전 존재가 싹 다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근데 싹 다 바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싹 다 바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뭐 할 때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여보세요 하자마자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30원짜리야 막 욕을 해요. 도저히 못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양해를 구했죠.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딱 하자마자 갑자기 뚝 굳히더니 사실은 저도 집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내 이 속에 깨어지지 않은 자, 변화되지 않은 자 앞에는 물불안거립니다. 물불안거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뭘로 가야 되느냐면 온전히 변화된 패턴과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도 온전하게 변화가 돼야지 이게 세상 가운데 그냥 푹 들어가 있다 보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열중하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않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것이 먼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요청되는 게 뭐냐? 분별의 은혜입니다. 잘
잘 분별해야 됩니다. 확 휩쓸리면 안 되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공동체는 갈등의 이 로마 교회에는 갈등의 공동체였습니다. 왜 갈등의 교회였느냐?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죠. 그때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다가 거기서 이제 그 고린도나 이런 주변의 헬라 세계에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5년 만에 54년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이방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고 로마 이 유대인들은 신참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지만 별거 없어.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 그래도 복음이 우리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해졌는데 언약의 백성이 우리 먼저 부르심을 받고 너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 이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 가운데 이제 교회가 어수선했습니다. 자, 이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품지 말.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게 주신 지체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은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주의 은혜와 허락 가운데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이게 그 생각할 분량 이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하게 되고요. 정죄하면 비판하게 됩니다. 비판하다 보면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게 되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면 진흙탕이 되다가 분열되기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예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뭡니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같은 기능, 저마다의 역할과 이게 다 다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자,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로마서에 뭐가 나오냐면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가 다릅니까?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은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언,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다스림, 이거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 자, 이 은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사냐면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말로 하는 은사. 자, 가르침,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 여러분,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러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예언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덕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예언한다고 해서 먼 미래 얘기를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요, 보통 이제 은사가 나타날 때 보면, 네가 장래에 이렇게 해서 내일 수능 보는데 네가 원래 평소에 모의고사 평균점이 뭐 예를 들면 80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점을 맞게 하실 거야. 뭐 너는 50점밖에 안 맞을 거야. 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언은 네가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힘들지? 주님께서 조금 더 버티고 일어나라고 하신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지체들에게 전달될 때, 이게 뭡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예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좋은 예언을 많이 하세요. 저주하시면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이게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가를 잘 기준을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예언의 은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위로하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예언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성실한 그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속하라는 말은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딱 달라붙는 것을 속하라라고 합니다. 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자, 우리는 먼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있죠. 솔직히 이제 먼저 말 걸기도 잘 모르면 좀 서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적극성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또 먼저 알아보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 등록하면은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가서 열심히 얼굴 익히고 하다가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셨죠?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매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것. 사실 먼저 하려면 좀 힘듭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가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손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소망 중에.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사랑이 나오고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오고. 자, 성도들의 모든 윤리의 행위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축복한 다음에 저주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죠. 또 아무에게도 악을 무엇으로 갚지 않습니까? 악으로. 요즘엔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에 덤벼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층간소음도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참고 가서 막 칼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자,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깁니까?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쓰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자. 우리의 원수와 억울한 일들은 누구에게? 주님께 아뢰며 나가라는 거죠.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건 뭐냐? 낯뜨겁게 만들라는 겁니다. 낯뜨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13장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권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제국과 오늘날의 시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의 속주 국가들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 앞에 반란을 일으킨 데는 다 초토화가 됐던 거예요. 다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국의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합니까? 복종해라. 복종해라. 권세는 어디에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제국 대단해 보이죠. 아수르 제국 대단해 보이죠. 헬라 제국 대단해 보이죠.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제국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 쳐도 그 나라의 권세, 그 제국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무엇을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유대 로마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이 표 있죠?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로마 도시인데요.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14구 해서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 구역으로 이 테베레 강이 이제 전체를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14구역과 다른 구역은 지리상 격리되어 있는 거죠. 격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격리되어 있는 이 유대인 구역에서 이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여왕이 있었는데 포파비아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습니다. 이 포파비아 황후가 유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여자로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된 지역에 살면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허용이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구역에 이제 밑에 보면 몰려서 사는데 12구역에 몰려 사는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로마에 불이 났어요. 대화재. 자, 네로가 화재 났을 때 별장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늦게 온 데다가 화재를 복구하는데 뭐부터 복구했냐면 자기의 황금 궁전부터 복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죠. 그게 안 그래도 막 돌파구를 찾다가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지목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됐죠. 자, 이거를 배경으로 이미 이제 로마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뭘 자초합니까? 심판을 자초할 거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뭐에 대하여 됩니까? 악한 일에.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일에 권세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처리하는데 권세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 제국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제국이 제공하는 게 막강한 군사력과 치안력이죠. 그게 악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 권세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이 권세 받은 자가 그냥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로마 제국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러냐면 일단 로마 시민이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안전했습니다. 위협과 핍박이 있으면 로마 이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하면 딱 와서 보호해 주죠. 또 로마 시대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룩한 군사력에 이 근거한 평화를 뭐라 그러냐?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로마 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비아 여러 아피아 가도 로마의 여러 가지 길들을 뚫었는데 이 길이요 그 당시에도 이 좌우로 3m가 됐습니다. 이 3m에 아주 평평한 판석을 깔아서 마차나 말이 재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민족은 성을 쌓지 않고 성 대신에 길을 닦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분쟁이 났다, 어디에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급파해서 재빨리 이 전쟁 지역, 반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준비한 뭐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준비한 이 길이 있다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무엇으로 이용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이 에베소의 7교회 있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다 뭐냐면 이 로만 가도를 통해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 로마가 이루어 놓은 길을 통해서 가면서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역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무엇 때문에? 진노 때문에 한 것이라. 뭐 때문에? 진노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양심을 따라서 하는데, 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이거는 복종하는 건 필연적인데 진노 때문에 할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뭐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세 바치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칼을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데,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좀 덜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교통딱지가 날라와도 빨리 내면 32,000원, 늦게 내면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참 그렇죠.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 보면 그 시민세, 그 사는 이 시민세를 냈는데 로마 시민은 5%를 냈고요. 속주에 있는 백성들은 10%를 냈습니다. 또 관세, 물건을 이렇게 통과하고 국경을 통과하고 로마 쪽으로 갈 때 5%, 또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 10%,
아주 고부가 가치 상아나 뭐 존귀한 고귀한 보석 이런 거는 25%까지 관세를 매겼었죠. 25%까지. 자, 그런데 이제 당시 네로가 기발한 발상을 했습니다. 이게 화재 때문에 막 인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 핍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쓴 거죠. 내가 관세를 폐지하겠다. 와, 대단한 거잖아요.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열광을 했죠. 그 그리스도인들도 안 내면 되잖아요. 막 관세 불복종 운동 이런 게 막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원로원이 이러면 나라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취소시켜서 할 수 없이 관세를 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었죠.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내야 할 것인가? 만약에 내지 않으면 또다시 로마에게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한 자를 존경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 권세와의 관계. 더구나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만 제국의 상황에 있을 때의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아까 우리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8절에는 뭐냐?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자, 우리가 빚지기 참 쉽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 빚 중에는 무슨 빚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빚 다 지면 안 되지만 요거는 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빚. 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빚진 자. 그래서 남들에게도 이 사랑의 빚을 주게 되고 그 사랑의 빚을 줄 때 우리도 기꺼이 이 사랑의 빚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십계명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빛,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뭡니까?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요?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 성령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 얘기했고, 11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성도들의 종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는 앞에 이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랑을 얘기하고 지금 또 다시 종말의 소망.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윤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다 이제 이 무기, 아머인데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용과 공격용을 다 포함하는 걸 뭐라 그러냐? 풀 아머라고 그러죠. 이거를 전신 갑주라고 합니다. 전신 갑바가 아니고 전신 갑주라고 합니다. 전신 갑주. 이 전신 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그죠? 구원의 투구, 그죠? 믿음의 방패.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에는
모든 무기가 다 달려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렇죠. 이 허리띠에 수통도 차고 또 탄창도 차고 뭐 대검도 차고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뭐냐? 진리라는 거. 진리. 진리로 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탄은 우리를 뭘 공격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신란하고 비난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담대함을 얻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뭐냐? 성도가 갖추어야 될 풀 아머, 빛의 갑옷이라는 거죠. 다시 13장 13절에 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사람은 낮에는 단정하지만 밤에는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방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이 너무 깊기 전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단정한 삶이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시겠어요? 새벽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정 못 일어나면 새벽 예배,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 방송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은 경건하기보다는 방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그 다음에 뭐요? 술 취하지 말고. 자, 술 취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방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기 전에 술 취함을 절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여러분, 음란과 호색은 우상숭배랑 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뭘 제공하느냐? 유사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이 음란한 행동, 하룻밤에 뭐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유사한 대용품이라는 거죠.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대용품입니다. 대용품. 오늘날의 시대를 우상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대용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친구 없어도 대용품 할 게 많고요. 같이 공동체가 없어도 나 홀로 할 게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 대용품들이 점점 많아지는, 개인의 수중 안에 들어오는 대용품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용품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친구 없어도 혼자 오락게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죠. 그러나 친구가 소중함을 알면 그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을 가꾸어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장해 가야 되죠. 여러분, 이 대용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거를 이제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사실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너희 몸은 나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까 할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12장 5절에 한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공동체, 그러니까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게 성숙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대의만을 생각합니다. 교회도 보면 앞에 갈 때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줍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자, 줍는다는 건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나는 비지터, 방문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마음, 이게 뭐냐?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다 공동체 내의 일입니다. 다툼과 시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삶을 변화시켰느냐? 성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막 괴로울 때, 내가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갈등이 될 때, 어거스틴이 이제 지나가다가 동네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어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것을 집어 읽어라, 그것을 읽어라. 그래서 갔더니 성경책이 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담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딱 열어봤더니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다. 이거 읽는데 이게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내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던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내에 유대 교회, 이 로마 교회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먹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결례가 아직 몸에 배어 있어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얘기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늘 달린 거는 먹지만 비늘 없는 뱀장어, 장어구이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어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부정한 음식이니까. 자, 이걸 갖고 서로를 정죄하는. 너 왜 이거 먹어? 나는 상관없어. 믿음 좋아.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렵고, 너도 먹어 괜찮아. 상관없어. 그 마음 어렵고. 자,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 먹는 사람이 업신여기기 쉽습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업신여기기 쉽습니까? 다 같이 먹는데 왜 너만 안 먹어? 그러면 왕따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핏째 그렇게들 먹어? 뭐 그거 안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 유대인, 이방인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패턴이 달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이제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누구를 비방하냐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온 하인까지도 비방합니다. 자, 당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평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 이 노예 아주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노예를 막 뭐라고 하면서 무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노예가 이거 먹으면서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남의 노예는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그 주인만 혼내고 뭐라고 할 수 있지. 남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노예 취급하면 막 깔고 뭉개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남의 노예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 주님이 세우신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 이제는 절기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헬라의 절기를 지키고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또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토요일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중요했습니까? 주일만 중요했었죠.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조금 더우신 것 같아서 더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더운 줄 알겠습니다. 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 아이 주일 안식일 다 똑같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이거는 자기 양심에 따라 기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라는 것.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안식일 지키는 거 주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주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는 것 주님 사랑해서야. 다 그 근본 의도는 주님 사랑해서라는 거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그러니까 7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예.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도 주의 것, 주에도 죽어도 주의 것. 그러면 산자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다 되는데 그러면 6,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욕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 것이다. 종말의 소망으로 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일세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할 거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양심대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사회는 비판 사회입니다. 비판해서 살고 비판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걸 못합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형제 앞에 절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너 속된 거야. 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왜 이 이방 율법을 지키는 거야? 왜 이방 관습을 따르는 거야? 왜 유대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이제 관습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14절에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근심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타인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돼야지. 나 자유 받았네, 너 상처 받았네 이러면 안 돼.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신랑의 자유가 아내의 고통이 될 수 있고 아내의 자유가 신랑의 고통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자유가 자녀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죠. 절제. 자기의 이 자유를 상대방의 자유와 보고 절제해야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들의 선한 의도가 비방받지 하지 말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갖고 티격태격 싸울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은혜의 의, 하나님의 피스, 평강, 샬롬 그리고 기쁨 이걸 갖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화평공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지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각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라, 강요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강요하는 시대 사회죠. 강요해. 술자리에도 강요해요. 요즘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자, 내 신념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갖고 있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보듬어 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에는 서서히 윤리적인 이 권면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21절까지가 이제 이 윤리적인 부분의 결론이고 22절부터 이제 뒤에 16장까지 끝에가 이 바울 서신의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입니다. 인사와 여행 계획.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21절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론으로 뭐라 그러냐면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 이게 담당한다라는 말, 빚을 져라 이런 말과도 통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베풀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성경은 이제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 바로 기억 보면은 시편 69편 9절 있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집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려라. 자, 소망은 무엇 가운데 나옵니까? 인내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부터 봤었죠, 그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연단은 또 뭐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되네요. 인내 바로 전에는 환난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 하나로 뜻을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고 하나 되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러분, 추종자가 됐다라는 말은 이 서번트가 됐다는 겁니다. 할례에 섬기는 종이 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먼저 섬기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섬기는 분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 이 예수님이 먼저 할례의 추종자 된 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잘 섬겨서 구원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 앞에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니은, 그죠? 9절에 10절에 디귿, 그 다음에 11절에 리을 있죠. 여기 보면은 밑에 나눠져 보면 시편 18절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니은 그러므로 내가 어디 중에서? 열방 중에서. 10절에 또 이르되 어디? 열방들아. 11절에 또 어디? 열방들아. 자,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의 추종자가 섬김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하여 소망을 둬야 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자, 이 끝에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믿음, 이제 소망 나오는데 소망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성도임을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모든 지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 15절에 너희들이 아는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은 뭐냐?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복음 역사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표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어디로부터 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일루리곤.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에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로마, 이태리입니다. 이제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냐면 예루살렘부터 해서 터키까지 왔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쭉 올라가면 우리 첫날 지도 봤습니다. 마게도냐 속주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마게도냐 속주 맨 꼭대기의 해변가 쪽, 북서쪽, 요 맨 끝에가 어디냐? 일루리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이 로마까지, 로마 빼고 거의 모든 지역을 다 휩쓰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남은 데가 있는데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여기 보면은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말을 이 나라주에 보면 채웠노라 그러죠. 꽉꽉꽉 가는 지역을 복음으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는 안 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지리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가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로마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안 간 곳에 깃발 꽂는 것. 우리는 보통 깃발을 다른 사람 간 곳에 꽂는 걸 편안해하죠. 어딜 가려면 남들 갔나, 그죠? 검색하고, 블로그 검색하고, 맛집 검색하고. 얼마 전에 제가 휴게소에서 출출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잠깐 쉬어가지고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듣더니 팍 뼈를 잡고 웃는 거예요. 오늘 수십 명의 손님이 왔는데 첫 마디가 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새로 생긴 그 코너였거든요. 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맛있게 생긴 거를 먹는 것보다 남들이 뭘 많이 먹는가를 보고 고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세를 따른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대세를 따르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세에 따르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은 블루오션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멈칫하다가 왔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방송에서 편집이 돼야 될 거예요. 또 올 수 있으니까. 왔대요. 근데 멈칫하면서 들어올까 말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도 여기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많이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거다. 이 블루오션에 대한 사명의 의지를 두고 대미를 장식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여행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분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할 때 이제 봤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란 때문에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고린도 지방에는 23절에 일할 곳이 없고 복음 다 전했어요. 이제 충만하게 꽉꽉 채웠어요.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사바나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마게도니아 26절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이 헌금을 내가 갖고 예루살렘에 전해준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사바나로 가겠다. 이 약속을 이제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나중에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기를 꿈꿨는데 서바나로 못 가고 로마에서 참수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대로 다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와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페인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스페인에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가 나는 게 아니라 산티아고. 이거 원래는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세인트 제이콥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갔냐? 성 야고보가 간 거예요. 그 길 갔다 온 분들 가끔 얘기 들으시나요? 무지 힘들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막 신발 막 부르트고 바꿔 신고 다 달아가지고 그 길을 누가 갔어요?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거예요. 결국 이 사명은 바울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 강렬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고 나머지의 대미는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참 놀랍죠.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주 앞에 소원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16장에는 사실 인사합니다. 인사. 근데 여러분, 이 인사에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자세히 하면 또한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책 그 로마서 그 책 맨 끝장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6장 1절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 우리 어제 봤었죠. 갱그레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맞은편. 배 타고 가면 터키로 가는 그 맞은편 항구가 갱그레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자매인 베베. 여러분, 이 베베는 당시로는 드물게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 그래서 자유롭게 배를 타고, 당시에 배 타고 가는 거 되게 비쌌거든요. 배 타는 게 지금 비행기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갖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베베가 옆에
바울 곁에 가까이 있다가 이 편지를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6장에는 로마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정교회들. 제일 먼저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인도하는 교회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뭐 했던 사람이냐? 4절에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뭐까지 내놨습니까? 자기들의 목까지 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했던 하늘나라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할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목까지 하니까 좀 하여간 아름다운 동역자로 주님께서 함께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10절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하우스홀드, 가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아리스도블로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리스도블로라는 말은 최고의 상담자, 베스트 카운셀러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종종 아주 높은 고귀한 신분의 유대인들에게 아리스도블로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도블로는 왕족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왕족이 있었던 거죠.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에 따르면 그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랑 어릴 때부터 친했고, 그래 친해서 로마 가까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도블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기수가 나옵니다. 나기수. 여기도 가정교회입니다. 예, 나기수의 가족 나오죠. 하우스홀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이 나기수라는 말은 이제 로마 제국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민 아니면 노예인데 글라우디오 황제를 가까이 도왔던 집안의 기록 중에 나기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파되니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제국의 황실까지 가까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4절에 또 다른 교회입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가 헤르메스입니다. 바드로바, 허마, 그죠? 이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정교회 14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는 명품이 아니고 여신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는 명품을 헤르메스를 차면 뭐 같이 보일까요? 여신처럼 보일까요? 그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자매 올름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성도, 모든 성도 가정교회죠. 이렇게 보면 전부 5개의 가정교회가 로마서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장이죠. 5개의 목장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목장 생활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자, 그 외에도 여기 이제 여러 이제 그 문안들이 있는데요.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의 친척, 사도 바울은 친척쯤에 누가 있습니까? 누기오 등장하죠. 누기오. 그 다음에 또 야손, 소시바더, 이 사람들은 다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함께 바울과 여행하면서 했던 사람들. 또 편지를 기록하는 22절에 누굽니까? 더디오. 편지를 좀 더디게 썼나요? 그건 아닐 텐데
열심히 편지를 썼던 더디오,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대필을 썼던 더디오. 그다음에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이 교회 로마 교회를 아주 큰 힘으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가이오. 이 가이오는 23절 이성 고린도 성의 누구예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온교회를 도와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제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재무관은 행정장관, 그리고 그 행정장관 중에 특별히 그 재정적인 것들을 맡는 장관을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고린도 성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 관료였던 에라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다이나믹하고, 또 하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든든한 뒷받침과 또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고 다치고 이럴 때 든든하게 도와주고 또 선교행할 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줬던 후원자들, 방패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 함께 도왔던 많은 손길들, 기도했던 손길들, 보호했던 손길들, 헌신했던 손길들, 순종했던 손길들이 있었기에 바로 이 로마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흐뭇하고도 우리한테 도전이 되죠. 이런 역사를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 5일간 계속되었던 이 로마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오늘 책